오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 스데반이 이제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마녀사냥을 당하자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스데반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죽였어요? 아직 안 죽였어요. 죽이는 거는 좀 더 뒤에 나오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마녀 사냥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녀 사냥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치 중세에서 그 기원이 있는데 진짜 마녀로 지목해서 화형시켰던 것에 유래했고, 또 지금 이 시대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몽창 전가해서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데반처럼 모함하고 또 거짓 증언을 해서 그를 마치 이 땅에서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사냥하는 거죠. 몰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그런 억울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뭐 같았다고 그랬어요? 막 악마같이 찌그러지고 내가 두고 봐도 늘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악한 모습으로 스데반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스데반이 그려졌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이제 주목해서 보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은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내 속마음을 뒤집어 까서 막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다고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얼굴에 마음속에 있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나타나야, 천사와 같은 이 얼굴이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이제 자신이 곤란한 일을 당하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이렇게 거짓 고발을 당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시기가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사실이냐? 네가 과연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을 율법을 모독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후에 쭉 스데반의 답변, 변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은 것은 스데반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오히려 더 그가 한 말을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해서든 죽여 없앨 만한 명분과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대제사장도 다 한 통속이었고, 형식상 스데반에게 마지막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변론할 기회조차 그들은 뭘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를 올가매고 죽일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입을 엽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 부자와 형제의 형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시대, 또 다윗과 그 이후의 선지자 시대까지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그 여기는 변론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아까 말한 선지자 시대까지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모든 스데반의 그 변론을 설교를 다 다루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까지 이야기만 오늘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스데반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약간의 해석을 첨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를 부르는 그의 별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고 그를 지칭하는 자 믿음의 사람 뭐 다윗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죠. 자 근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 스데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요약하고 또 약간의 자기의 해석을 첨가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게 돼요. 그죠? 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뭐 지금은 그래도 돈만 주면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막 이삿짐도 다 싸고 차로 막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하루 안에 우리나라는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뭐 제주도를 가든 얼마든지 우리는 이사를 할 수 있어요.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내 이삿짐을 옮기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터를 잡고 뿌리 내렸던 그 지역에서 내가 뿌리채 뽑혀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시 나의 기반을 닦고 내 뿌리를 내리려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내가 그곳의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문화에 또 내가 동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 당시의 이 고대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렵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또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바벨론 지역에서 아수르 지역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한 여정이고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에는 친인척들이 뭐예요? 나의 울타리가 돼줘요. 나도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도 나를 지켜주고 정말 험악한 시대고 법이 없고 힘이 강한 사람이 특히 유목민족들은 서로 약탈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의 여정에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다른 문화들로 인해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도 죽게 돼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하란을 떠나서 지금 유대인들의 땅,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년을 거쳐서 우리는 하루면 가는 거리, 하루면 이사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낙타에 지우고 또 자기가 짊어지고 온 가족, 친척, 그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막길과 오아시스를 거쳐 물 있는 지역을 거쳐서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는 그 중에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바래요? 보상을 바래요. 그렇다고 하나님 보상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와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험난한 여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그 험난한 험악한 세월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여기서 스데반의 해석과 표현으로는 그가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왔으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좀 주시죠 라고 항변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뒤를 이을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지금은 아니지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한 번 항변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후손은,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운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 섭섭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다시 약속해 주시자 자기의 후사가 없었음에도, 자기 아들이 없었음에도, 또 자기가 발붙일 땅이 아직 없고 자기는 나그네로 그 땅에 그냥 머물고 주변에 있는 그 땅에 터를 잡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그네예요. 이 땅 가운데 객이고 나그네라 저 사람들이 쫓아내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이 내 물건 빼앗아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썩 유쾌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땅,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너의 후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이나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종 삼은 나라 애굽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이 거기서 나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후손이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 당한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좋을까요? 기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너의 자식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무조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이 있듯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 그 자체는,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고단함과 고통과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뭐예요? 길이고 통로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죠. 나의 후손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이고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항변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약속의 아들 드디어 이삭을 그의 100세에 허락을 하시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갓, 시므온 이렇게 해서 쭉 이스라엘이 낳은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족보고 역사죠.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 조상들이,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야곱이 유독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유독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시기하죠. 질투해요. 그래서 그를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의 형제를 애굽에 팔아 넘겨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획이 시작됩니다. 자,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왜? 요셉이 거기서 처음엔 종으로 팔려갔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여기서 끝났을까요?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총리가 된 거, 높아진 거,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게 축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어요. 부유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크다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짜부된 거예요? 망한 거죠. 너무 이렇게 원색적인, 짜부됐다는 게 뭐예요? 짜부됐다는 게 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죠? 그가 부유한 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크다가 종으로 팔려간 건 짜부된 거예요. 그죠? 망한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망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뭐한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란 뭐예요? 나는 만사 형통할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뭐든지 다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으면 저 인간이 죽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정말 성공해서 높은 빌딩을 가지고 싶은 모든 그것이 다 성공의 기준이고 형통함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게 아니에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종으로 팔려간 게 형통한 거래요. 왜? 뭐 때문에? 거기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뭐 때문에? 앞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일이 발생해요. 그가 정말 청소년기에 성욕이 혈기왕성하고 성욕이 넘치는 그 시기에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요. 성적인 유혹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여인을 뿌리쳐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유혹도 뿌리쳤어.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보상은커녕 뭐예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다 못해 뭐까지 내려가요? 감옥살이까지 내려갑니다. 감옥에 가요.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갇힌 요셉 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좀 미친 거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래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는 짜부된 사람이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사람. 목사님이 늘 강조하죠. 내 멋대로 믿지 말라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온갖 나의 정신과 나의 판단 기준이 오염돼서 물질 만능주의와 만몬주의와 내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진실하게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에서 옳다라고 얘기하고 맞다고 얘기하고 선하다고 얘기하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뒤집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거스를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풍조에 거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믿음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목사님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21세기의 기독교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모든 가족들을 불러들이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서 고통당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해석한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그들이 몰라서 이것을 다시 되뇌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변론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의 그 친족들, 부영이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오늘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또 사랑도 변하고 권력도 다 변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순간의 변덕으로 막 마음을 바꿔서 이랬다 저랬다 갈대와 같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영아, 주원아, 주아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면 그 약속 잘 지켜요? 잘 안 지켜요?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그러면 물론 잘 지킬 때도 있지만 순간 엄마 아빠의 마음이 변해서 입장이 바뀌어서 때로는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귀찮고 싫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유도리 없이 변하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도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무조건 맞추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야 그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그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조차도 사랑하게 돼요. 왜? 나는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기준도 없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갈대 같은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괴롭기도 하고 고통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무조건 잘 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너무 교동문과 우리 본문이 어쩜 이렇게 잘 매치가 되고 어울리는지.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쭈그러들지 않고 짜부되지 않고 그렇게 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군대가 나를 향해서 진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이시며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냥감이 되든 세상에 많은 환난이 몰려오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 기쁨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며 최후의 말을 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 섬기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같이, 또 어느 곳에 있었던지 형통한 사람이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